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오늘 베드로 강의 13번째인데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홀한 자리에 있고 싶었던 베드로를 일상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리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그 사명이 있는 자리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으로 복귀를 했던 장면이 그리고 있습니다. 복귀를 했더니 갑자기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등장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반세겔 안 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곧장 25절 상반절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멘. 지금은 안 냈지만 내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언짢게 대답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언짢게 문을 꽝 닫고 너희들 성전세 안 내니? 아니 낸다니까 낼 거야 하고 문을 꽝 닫고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게 물어서 대답한 것도 아닙니다. 성질머리가 겹했던 다혈질이었던 이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냥 확 대답해버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해주시는데요. 성전세와 더불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 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 한테서냐? 베드로가 26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아멘. 자,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은 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무슨 성전세를 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집 주인 아들이 극장표 사서 영화 봅니까? 그런 법은 없는 법입니다. 그냥 가서 보면 됩니다. 제 친구 우리 집 밑에 금문도라는 반점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호림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매일같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지만 이 친구는 에브리데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항상 짜장면을 먹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그렇게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주더라고요.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는요, 짜장면, 탕수육 지 맘대로 먹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도 안 내고 먹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면치기를 하셔도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성전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낼 권리가 나에게 충분히 있지만 그 다음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나는 성전세를 안 낼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전세를 어떻게 내라고 하시는지 2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27절 중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 너 어부잖아. 어부니까 저기 호숫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입속에 은이 들어있을 거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작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이런 교훈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이 기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27절 상반절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7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이게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죠.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야 될 당위, 명분, 원칙들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하셨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기꺼이 성전세를 내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령이자 가르침이자 교훈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내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 드림교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간절히 우리가 간곡히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는 교회 밖에서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권리를 지금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쫀심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포기 못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우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명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명분, 원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다? 그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명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명분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때 이 명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원칙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뭐냐 하면,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 당시에는요,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는 우상신전에다가 바쳐진 제물이 밖으로 나와서 유통된 것이 그 당시에 고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흔적들을 사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별거냐는 거예요. 우상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먹어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명분이고 사도 바울의 원칙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하니 나는 원칙적으로 명분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나는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먹지 않겠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먹는 것을 권리를 내려놓은 채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덕으로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덕으로 화평을 이루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덕으로 화평을 이루라. 아멘.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이라면 좀 덕스러워라, 좀 넓어라, 좀 호방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덕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것은 사람을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원칙, 명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세우다가 사람 마음 상하고 실족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가 탄생한 세계적인 학자 2명을 꼽으라면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공부해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가 퇴계 이황 선생의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21살 때 결혼합니다. 그 당시에 허 씨하고 결혼했는데 바로 죽어요. 그리고 재혼을 권 씨하고 이제 곧바로 하게 됐는데, 재혼한 권 씨는요 정신적으로 미약한 자였어요. 정신이 좀 부족한 자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사상에 조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배가 제사상에서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 씨 부인이, 퇴계 이황생의 부인이 치마로 딱 숨긴 겁니다. 치마를 숨기니까 어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빨리 내놓지 않고 뭐 하느냐고, 법도가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퇴계 이황 선생이 자기 부인의 수준을 알잖아요. 수준을,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부인 도대체 왜 그러? 그래 부인이 나 배 먹고 싶어 그러더래요. 나 배 먹고 싶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자 퇴계 이황 선생이 그 자리에서 배를 깎아줬대요. 깎아서 자기 부인에게 딱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리학의 대학자입니다. 지금 퇴계 이황 선생은 명분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어른들이 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손자 며느리가 저렇게 맛있게 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고 조용해졌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속 논쟁 다 혀를 찹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게 대가의 멋있는 모습이지, 이게 대가의 큰 마음이고 넓은 모습이지, 대가의 품이지,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 중요하죠. 원칙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에 덕을 담긴 말을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낼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내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안 내도 되지만 저 사람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 낼 거야. 베드로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성질 뜯어고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대하지 말고, 문쾅 닫지 말고. 요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문 닫지 말라. 문쾅 닫지 말고, 빽빽거리지 말고, 원칙 주장하다가 부러지지 말고 우리 사람 살려야 돼. 사람 살리는 게 우리들의 목표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엄청 원칙주의자고 엄청 명분주의자입니다. 저는 원칙을 위해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원칙주의가 목사 돼서 목회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 인생 가지고 오는데 제일 편한데, 교회를 목회하고 목욕하면서 그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칙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명분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분들이십니까? 그렇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22년간 담임 목회하면서 저하고 다툰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목사님 싸움이 없죠. 다른 교회는 왜 싸워요 그러면? 저하고 싸운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산 정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들이 착해서 그렇대요.
환장합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저의 책임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한순간에 확 변하면 목회하기 그렇게 쉽죠. 오늘 말씀 전하면 오늘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지나간다?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행동을 한다? 그럼 1년에 한 번만 설교 들으면 돼요. 안 되니까 제가 매주 하잖아요. 안 되니까 매주도 아니에요. 수요일 또 하잖아요. 안 되니까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지금. 안 된단 말이죠. 말씀 듣고 금방 변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기다리는 여정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세월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니.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명분으로는요,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 죄인이 우리예요. 명분 원칙은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명분 원칙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명분과 원칙을 본인이 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 원칙으로는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를 매달리게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셔야 하니까 예수님은 그 명분과 원칙을 자신이 끌어안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도 명분을 내려놓고 본인이 돌아가셨다면 하물며 우리의 명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야, 명분, 원칙, 사리 분별 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 사람 살리자. 우리 사람 살리는 존재들이야. 사람 살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야. 베드로야, 네 마음, 네 성질머리 내가 알겠는데 명분, 원칙 다 좋은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야. 사람 살리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야, 앞으로 우리 그렇게 빽빽거리지 말고 사람 살리자. 사람 살리자.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되자.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결심,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 다른 사람 넘어뜨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겠다는 것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교회론적인데요. 그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4장 29절 보겠습니다. 4장 29절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에 아무리 오를지라도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은 은혜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서의 최고봉 잠언 15장 4절, 유물론자들도 읽어봐야 된다는 책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읽어봐야 된다는 게 잠언인데, 잠언 15장 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온순한 혀는요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덕스러운 말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좌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낙심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근심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잔소리?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를 해요. 집에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옳은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면 잔소리를 해요. 베드로가 성질머리 더럽고 사람의 귀도 자르고 불쑥불쑥 자기가 기분 나쁜 말 다 토해내고 했던 베드로 인생의 말미에 쓴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보시죠. 베드로야, 문쾅 닫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성전세를 내면서 사람 살리는 것처럼 너도 좀 그렇게 돼. 인생의 말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여 겸손하십시오. 9절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1절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인생은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은 인생이었습니다. 거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순한 행동들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몽땅 경험한 베드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행동을 거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에 그런 덕스러운 분들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된 교회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드림교회 갔더니 덕이 넘치더라. 여러분 이름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부터 덕순이 덕철이로 이름 바꿔야 돼요. 우리 바꿔야 돼요. 우리 모두 최덕철 목사 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순이 덕철이 가득하더라. 은혜드림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가더니 사람 살리고 어려운 사람 일으켜 세워내고 상처 있는 말보다 거룩한 말들이 나와 있고 세상을 살리는 말들이 가득하고 장애물을 치워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더라. 그 교회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